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또 나눕니다. 2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날은 오늘 또 오늘날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 애굽의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원문대로는 토지를 모르는 법이다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 이제 토지 개혁이 시행이 된 거죠. 그것은 토지를 무르는 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토지를 무르는 거예요. 아담 세계의 땅을 무르는 거예요. 저무르는 그런 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구속사인 룻기에 이 말씀이 아주 토지 무르는 법, 율법, 레위 25장 말씀, 신년법, 이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토지를 무르는 법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 시제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마귀에게 넘겨주어 버린 첫 아담을 통해서 넘겨주어 버린 우리 영혼과 몸을 되사서 각자의 분량과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이 등기스로 재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주인은 바로죠, 지금. 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원주인에게로. 이게 다 상징입니다. 자, 자료 말씀의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제시된 애굽의 토지법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자녀들인 야곱 족속을 이제 애굽 사람들은 하피르족이라고 그러죠. 애굽 족속들이 태양신의 자녀들인 애굽 사람들의 나라에 섞여서 살때, 천국 농사를 하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게 돼 있죠. 세상에서는 구별된 장소인 고센 지역의 람셋이라는 것은 앞으로 400년 후에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신도시를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람세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고센 지역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람세스 2세를 말하자면 국가의 하나님, 국가의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해요. 세상 나라에서 큰 명성을 얻은 그런 큰 군왕은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 람세스 2세는 이제 출애굽기에 의하면 특별병거 600승을 이끌고 몸소 진두지휘해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오다가 바다에서, 그 붉은 바다에서 피바다라고 그래. 계시록 16장에 게 바다에 불대접을 쏟았더니 피같이 되어져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 출애굽기 그 14장 15장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바로라는 사람이 육신의 몸이 그렇게 물줄기 파묻혀 죽은 건 아니죠. 육신의 몸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의 세상 잡기들에게 이렇게 매몰되어서 다 그 영혼이 죽는 상태를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마병대들이 다 그 붉은 바다, 피바다, 홍해바다라고 한 곳에서 다 전멸한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죠. 이거 이제 예수님이 영적으로 설명을 할 때 보면 그 귀신들이 돼지떼가 산에서 걷고 있는데 귀신들이 다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빠져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영적 적용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이 야곱 족속을 이게
초대해준 그 파라오가 아니고 앞으로 400년이 지나면은 애굽 족속들을 미워하는 파라오가 세워지죠. 그 사람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무리를 이룬 후에는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기업이 없다 그 말이죠. 세상에는 기업이 없어요. 어디에 기업이 있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 것, 야곱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것은 다 신앙인들의 영원한 본향이, 참 본향이 어딘가, 이것을 지금 암시를 여기에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심정 통치를 받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태양신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애굽은. 그러나 태양신이 다스리는 애굽에 있을지라도 분별된 장소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의 신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 족속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야, 자신들의 돈과 짐승과 전토와 몸을 요셉에게 넘겨주고 식물을 구하여 먹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은 본래 가나안의 신이나 애굽의 신들에게 속하였던 자들인데 요셉이 그의 식물로 그들의 재산과 몸과 전토를 다 사서 바로의 것으로 돌렸고 각 성읍으로 이주시킨 후에 전토를 다시 재분배해 줘서 농사하게 하고 종자까지도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전부 천국 농사에 대한 영적 암시를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당시의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 된 거예요. 자, 그 땅에 아까 내가 동그라미를 쳐놔라 그랬는데 그 땅에 뿌려라. 23절 하반부에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여기 그 땅이라는 땅은 구속하신 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사들인 땅이에요. 애굽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땅 주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땅을 농사를 하게 하지를 않았죠. 성읍으로 옮겨서 엉뚱한 땅을 주는 거예요. 왜? 농지 개간을 해가지고 주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새로 분배받은 땅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땅이죠. 말하자면 혼돈하고 공허하던 모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간 땅이단 말이에요. 빛이 역사돼요. 이제는 저주받은 땅이 고의 땅으로 바꿔진 땅이에요. 그 땅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여기 정관사, 성경에서 어떤 정관사가 딱 붙이면 그 하늘, 그 땅 이렇게 하면 하늘도 땅도 이게 전부 정관사가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게 다른 그리스도들이 있으니까 정관사를 붙이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분배받은 전토에 농사하여 얻은 소출 중에서 5분의 1을 상납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금으로 20%를 국가에 낸다. 이제 그 말이죠. 구속받은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산출하여 얻는다. 새 생명을 산출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농사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내가 가르치면 형제 자매님들은 각자 말씀을 받아서 그럼 이제 믿으면
농사가 되는 거죠. 농사는 어떻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 만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100배로 깨달으면 100배로 농사가 잘 된 거고, 60배만큼 깨달으면 60배로 농사한 거고, 30배로 깨달으면 30배로 농사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죠.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뚜다는 사람들은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요. 100배로 농사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늘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다 이제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인 영과 생명 말씀으로 새 생명을 산출하여, 이것은 많이 깨닫는 정도를 말한다 하고요. 모든 영적인 소산물 중에서 5분 1을 상납하여 주의 왕국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자격이 부여되므로 토지무르기가 완전케 되어 그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증거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지요. 그게 할리 없는 이방인들은 성전세를 절대 내지 않아요. 관세기를 절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세라는 걸 다 각 가구마다 의무적으로 내야죠. 그건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또 당연히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죄에게 팔려 죄의 종이 되었을 경우 팔린 내 자신의 몸이나 영혼의 값을, 이제 이스라엘은 사람의 값을 매기죠. 20세에서 50세까지는 일단 제일 비싸죠. 50세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몸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몸이나 영혼의 값을 나이에 따라 정하죠. 이스라엘 나라 율법에서는. 이것은 땅값이단 말이야. 말하자면은 토지나 가옥을 무르는 해인 희년이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을 되살 때 그 경우는 또 흉년을 만나면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 이주를 해야죠. 지금 애국 사람들이 자기 땅 팔고 흉년 때문에 그 흉년에 자기 땅을 팔고 성으로 이주한 거잖아요. 지금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다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땅을 완전히 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애국 사람은 한 번 팔으면 되찾을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50년이 되면 값이 그냥 되찾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게. 이것은 애국의 토지법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애국의 토지법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세상 신에게 팔렸던 우리 영혼과 몸을 예수님이 되사가지고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땅이 물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물을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이나 이 땅값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우리가 산다. 교회가 이제 필요해서 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값이 있어. 계약을 했어. 계약금을 대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싸고 더 좋은 조건이 있어. 그럼 물러야지요. 그러면 나 그냥 계약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벌금 내야죠. 위약금이라는 걸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땅을 팔았다가 기한 전에 값없이 되찾는 거는 5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내가 물르려면은 위약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 횟수를 계산해서 그것을 여기서는 5분 1의 위약금을 물게 만드는 거야. 세금을 내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는 상징이야 이것이.
이게 이제 영적 적용을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죄에게 팔려 죄의 종이 되었을 경우 팔린 내 자신의 몸이나 영혼의 값을 나이에 따라 정하되 토지나 가옥을 무르는 해인 희년이 얼마 남은 횟수에 따라 제사장이 정하게 되는데 정가된 가격 외에 5분 1을 더 내야만 팔아버린 토지나 가옥을 무르거나 이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떤 죄과가 있어 뭔가를 선을 가령했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잘못 드렸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 어긋나 버린 거예요. 잘못된 관계가 돼버렸어. 그런 경우에 그것을 잘못을 물으려면 즉 말하자면 사면 용서를 받으려면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5분 1을 본물값보다 더 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예. 물을 때는 그대로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벌금을 당해내야지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5분 1 애국의 토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부 인용을 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부 창세기 41장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국 땅의 5분 1을 거두되 그러니까 이미 흉년이 되기 전에 이미 풍년 때에도 농사 잘 된 사람들한테 5분 1씩을 이미 거둬서 7년 동안 적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7년 이 기근 동안에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47장 24절에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게 애국의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7장 26절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이제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태양신의 제사장, 태양은 피조물이죠. 그 태양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피조물을 종을주의 위치에 놓고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태양신의 사제들의 특징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파한다. 바울사도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회를 참 잘해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보면 어디에 가서 잘못 삐뚤어져 나가느냐를 보면은 자기를 전파하죠. 자꾸 알고 보면 예수를 전파하는 게 아닌 경우가 은근히 자기 전파하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제로는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의 사제들로 상징이 됐어요. 자, 이제 율법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여기 보상법이죠. 뭘 보상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라는 건 그 성물, 본물에 어떤 성물을 잘못 먹었어. 먹으라는 대로 안 먹고 뭔가를 법을 범하는 방식으로 먹어서 그런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며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5분 1이라는 것은 이미 속죄되어진 사람이 잘못이 나중에 또 드러났을 때 드리는 보상으로 드리는 속건제 제물이 되는 거다라는 말이죠. 요셉이 산 것은 속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재분배 받아서 농사를 해서 산물을 내서 5분 1을 갖다 세금으로 내라고 한 것은 속건제물에 대한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 흘린 피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지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았지요. 속죄를 이미 다 받았지요. 사신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날부로 흠과 허물이 될 일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5분 일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보상법이다 그래. 이제 배상법이다 그래요. 배상법의 율법이에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런 문제, 구속사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속받으면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단번에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구원파 사람들이죠. 죄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실상으로는 범죄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 육신적인 죄는 상관없고 영원히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잃어버리죠. 영원히 구속받았으면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실제로 영광을 돌리는 건 몸으로 돌리는 것이지. 그런데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세상 사람만도 모든 짓도 덜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때는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배상금을. 구속을 해서 해줬더니 너희 잘못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내라 그런다 그 말이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 받았죠.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효되죠. 형제의 흠과 허물에 대해서는 계속 목을 잡고서 목을 조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랬느니. 자기 남편 뭐 아내 보고도 내간도 당신 예수 믿는 것이 한 믿은 거예요. 이러면 자기는 안 그러는 것처럼 또 이래가지고 싸움을 걸면 그러면 내가 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도 무효. 그러면 네 스스로 홀이라도 눈썹 하나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남기지 말고 네 스스로 다 갚아가지고 나와봐.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배상법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율법이 이런 거 보고 보상법, 배상법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속건죄로 적용을 한단 말이야. 오늘 범죄가 있었으면 오늘 속건죄를 들여서 깨끗함을 받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죠. 이런 상태로 늘 준비가 되어져야 어느 날 죽을지 어느 시대에 죽을지 모르니까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어제 거는 내일 모레 가서 뭐 속죄하지 뭐 그래서 했는데 오늘 죽었어. 그러면 그 죄는 가지고 가야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네? 5분 일 세금 내는 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범죄는 그날 사면을 속죄를 다시 해가지고 그날 사면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네. 자, 이제 레위기 6장 5절에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 일을 좌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뭔가를 이제 뭐 남의 것을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훔치게 됐어. 정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우연찮게 훔쳤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양심에서는 말했지. 이미 하나님 말씀했는데 손이 갖고 왔는데 뭐 손님에 대해 말만 없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고 손이 갖고 왔다고 이러버리고 그럼 이제 하도 그랬으니까 손목에 잘라라 그런 거예요. 손이 보면 손 잘라라. 그래서 천국에는 손 다 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눈 두 개 다 있으면 천국에 못 가. 천국엔 전부 외눈배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 눈 다 뽑힌 사람만 있고. 문자대로 해자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반드시 물건을 보관을 잠시 좀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맡았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물건 그럼 다시 달라고 해서 주려고 봤더니 물건이 없어졌네. 이게 그 물건을 잘못 지켜가지고서 도둑 맞은 거 아니야. 말하자면 누가 와서 훔쳐간 거 아니야. 그것은 사실은 물건이라고 했지만 내 영혼이잖아. 주님께서 나를 사가지고
그 사신 전투와 내 몸을 나에게 그 분깃을 나눠 줬잖아요. 그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거 내가 너한테 맡겨놨던 거 내가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어디가 없어져 버렸네요. 이러면은 그거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본물뿐 아니라 5분 일을 그냥 추가해서 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제 이해하셨죠? 이런 것은 속건죄를 드리지 않는 문제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적용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14절로 갑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부지불식하네라는 건 본인도 의식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 거룩한 성물이라는 걸 이제 그리스도를 먹었다. 이게 교회 모임에 뭐 알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참석을 했어. 그렇게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매매의 경우 물거나 잘못을 배상하는 경우는 반드시 5분 1이라고 하는 벌금을 추가로 해서 내는 거예요. 이걸 보상법, 배상법이다 그래요. 27장 13절 레위기 만일 그가 서원한 그것을 서원이라는 건 아주 드리기로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행 한참 던질 때는 이런 서원 많이 하죠. 뭐 지금은 두려워서 서원을 하는데도 잘 못하는데 막 혼적인 신앙일 때는 소원 기도를 그렇게 잘해야죠. 막 주여 내가 막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나이다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목숨을 거둬갈 때가 돼가지고 너 딜리 준 거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보내니까 가서 이거 끝나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비용은 붙들고 있으니까 가서 얼리기 다 해 그러면은 아이고 저거 지금 우리 손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달라고 이러고 있는 이건 뭐냐면은 소홀한 것을 물르는 거잖아요. 그 물으려면 정한 값에 5분 1을 더해서 물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남한테 계약상으로 팔았는데 다시 가만 생각하면 잘못 팔았어. 그래서 물으려면 계약금 받은 거 외에 5분 1의 값을 더 줘라. 집값의 5분 1을 더 줘라 그 말이야. 계약금의 5분 1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값의 5분 1을 더 주는 본물값의 5분 1을 더 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몸값이 30이라고 하면 30의 5분 1이면 얼마예요? 3이 6전을 더 내야 되는 거. 6세겔 더 내야 돼. 그러니까 물으려면 손해나는 거예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 19절에 만일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예? 언제든지 배상, 물으는 때에는 5분 1을 더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 문제까지도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 1을 더할 것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11조로 드리는 것은 모든 무양의 첫 새끼, 동산물의 만물, 첫 것을 드리는데 첫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죠. 만물로 났는데 저는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눈먼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을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좋은 걸로 갖다 바치면서도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것 값에 5분 1을 갖다 더 내야 돼 이제. 비료 먹은 것을 내가 그냥 길르고 말지. 이러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 좋은 걸 바쳐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언제든지 이처럼 그 소원한 바를 물을 때는 언제나 더 내서 물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이제 마지막에 이건 영적 적용을 그대로 여기 이제 기록이 됐어요. 5장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미 이것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속죄의 범죄를 속죄를 위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은 범죄니까 범한 죄잖아요. 범한 죄.
그것을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예,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얘기는 멀리 갈 것 없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뭐 생각할 것 없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게 늘 여보 내가 미안하네, 내가 그게 생각이 짧았네, 뭐 내가 잘못했네. 남편이 이것을 아내한테 이 말을 자주 해야 되는데, 내가 대장부가 돼가지고 내가 여자한테 내가 질 거예요 잃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요. 5분 1은 남자가 내야 돼. 남자가 먼저 내면 5분 1을 내면은 2분 1이 돌아와. 근데 내가 2분이요 결국은. 한번 해보시.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은혜하는 날이 있나 없나. 남자는 그래서 그릇을 크게 주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먼저 가서 5분 1을 자주 내셔야 돼. 약사 빠르게 내지 말고 좋은 걸로 내셔야 돼.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내면 2분이 돌아오게 돼 있어. 5분 1을 내면은 몇 갑절이 돌아오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그냥 모든 고난을 그분이 먼저 당하시고 이런 것은 상징이잖아. 남자가 이게 능력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뭐가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뭐 손이나 이렇게 올려가 뭐 힘으로 하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게 그 사람이 불리하고 능력이지. 또 나고 이제 우리 자매도 이제 말거리 하나 생겼네. 말은 잘하도 말거리. 오늘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앞으로 빈말 이제 선포해놨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세뇌가 당해서 살면 가정도 평화가 오고 매사가 다 유익해. 그 다음에 이상에서 애고의 토지법을 적용한 이스라엘의 율법은 무엇이든지 무르는 배상법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애국의 토지법은 곧 마귀의 소유로 팔린 죄값을 치르고 자신의 영혼을 되사서 무르는 구속을 위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본물값이라는 것은 속죄하신 값이죠. 그러나 속건으로 드리는 값은 5분 1이라는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물어야 되니까 뭐 잘못이라는 건 범죄했다라는 뜻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범죄를 가서 깨끗이 씻어서 물러야 된다. 정상적인 상태를 돌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본물 값의 5분 1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그럼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거냐고요. 이제 이것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제물로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5분 1의 값을 누르는 생활이죠. 구속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것은 값을 5분 1을 늘 누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1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면 5분 1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밖에 못 벌으면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100만 원밖에 못 버는, 봉사를 졌는데 100만 원까지 뺏기 소출이 안 나왔어. 그러면 20만 원만 내면 돼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봉산물을 산출을 했어. 그러면은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사람 20만 원 내는데 난 200만 원 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과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대해서 깨닫는 정도만큼 5분 1이라고 하는 액수는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이제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100배로 소출을 낸 사람은 20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만 냈으면 10만 내도 되죠. 이렇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금이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꼭 가서 경험해보라고 한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만큼 보상액은 커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금 받는 원칙이요. 세상 나라는 그런데 부자는 감세. 요즘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 싸니까 그냥 민심이 그냥 막 요동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자와 손을 잡아야 정권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뭐든지 공평하게 하죠. 요셉이 그냥 이 애굽 나라를 치리를 하는 것은 공평하게 하죠.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의 적용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말로, 어떤 행동으로, 행동까지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배상을 깨끗하게 배상을 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가 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사람은 배상을 할 기회가 없어요. 배상할 거리가 없으니까. 농산물이 없는데 뭐 오늘 말씀 듣고 가요. 문 닫고 나가면 그 분위기 다 날라가가지고 집에 가면 오늘 뭐 창세기 몇 장 했더라. 뭐 완전히 뭐 그 제목이 뭐라겠던가 뭐 이 정도 되면 배상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지. 말씀을 들었으면 봉사를 해야 되고 산물이 산출되어져 있는 만큼 크게 깨달은 만큼 많은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큰 사람이다 그래요. 아까 그래서 이제 가정사에서도 남편이 큰 사람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 먼저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남편이 먼저 배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익이오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상 내 자신의 신앙 양심과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놓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만큼 은혜가 훨씬 더 배상을 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오게 마련이야. 손해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아내한테 잘해가지고 남편이 손해나는 조기 새끼라도 한 마리라도 더 얻어먹으려면은 배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내 말 잘 병심해서 괜히 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저기 나가서 돈 버는 데나 이 힘 쓰고 그렇게 지혜롭게들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신 마귀에게 팔린 사람의 가격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적인 가치로 결정이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지금 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물 가격 외에 5분 1을 더 내는 라는 이 율법 적용은 믿음의 적용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믿음을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일어나는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속죄를 받은 요셉에게 땅과 몸을 판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5분 1을 뭐 세금 내고 말고가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구속은 먼저 영의 구속이 있고 그 후에는 재분배받은 땅에 농사하는 것으로 상징된 믿음 생활, 이제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그러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르는 배상법을 실현하여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토지와 몸을 부르고 되찾았다는 확정,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속받은 사람은 알고 보면 배상을 잘하는 사람이야죠. 배상을 하는데 기왕이면 100배로 소출을 얻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배상을 하면 많은 것을 더 주시게 마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값없이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을 감격하여 나의 죄빚을 대신 갚고 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 나를 종으로 부리던 자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 영혼과 몸을 완전하게 부르고 되찾은 증거로 나를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은혜의 종이 되는 율법인 제사법이다. 이것은 애국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적용, 율법 적용에서는 배상법이었었죠. 잘못 죄과에 대해서 배상, 보상하는 법이었었어요. 그것에 대한 표상이었던 거예요. 10페이지로 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윗의 예를 이제 보자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과에 대해서 토설하고 자백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자기 몸으로 용서받은 사실을 보상하는 남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에 따라서 그 칼이라는 사탄의 사자단 말이야. 다윗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다가 이 생을 떠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예로 들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는 이미 지난날에 모든 죄과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어요. 엎드러졌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남은 인생 동안을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사울의 남은 인생 전 기간 동안에 머물러 두셔가지고 고상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민수기 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10페이지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죄값을 범죄한 죄값을 온전히 갚으려면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인에게 물려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죠. 죄를 일단 사면 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날 이후로 죄값을 내 몸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죄 열매가 나올 때마다 속건죄의 5분 1의 죄값을 물어내는 거예요. 그 일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배상법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27절로 31절 나가는 만큼만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의 유언 말씀 한 시간을 더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중간에 그것은 넘어왔지만 지금 설명한 것을 교회 생활의 적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47장 27절 31절 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여기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애굽에 장사되는 것은 애굽에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세상에는 없다 그 말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어디다 해야 되냐? 선용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것은 야곱까지는 아브라함이 산 소유 매장지에다 장사하죠. 요셉 이후로는 가나안 땅,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사뒀던 금화로 사뒀던 그곳에 갔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야곱이 산 금화로 산 땅에 장사하는 거고 구약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은화로 산 땅에 장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배를 마칩니다. 이 나머지 문제는 여기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가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소상하게 성경을 다 찾아 읽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략간략 거기 한 거예요. 자, 마칩니다.